1절 2절을 제가 읽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사명자 정신으로 무장하라라는 제목이고요. 사명 정신이 뭔가 이거를 갈렙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요단 서편 9지파 반, 루벤 또 므낫세 각 지파가 요단 동편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지파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죠. 그때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산악 지역이고 또 강력한 네피림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제 이때 후손은 진짜 후손이란 말이 아니라 네피림처럼 키가 아주 거대한 그러한 자손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낙 자손이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꺼리는 지역이죠.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것을 요청을 하고 결국 점령을 해서 전쟁을 쉬게 합니다. 난공불락의 사명리를 요구하는 갈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에서 묵상을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갈렙의 정신이죠, 정신. 저는 이 정신이 사명자의 정신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산악지대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거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누구도 거기에 도전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여요. 그리고 미래도 별로 투명하게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런 땅을 내가 도전해 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정신이죠.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이 사명자 정신은 이런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려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아멘. 사명자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명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확신의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일을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잘 완수해 갈 수 있을까요? 그 일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본문에 있는 성실한 대로 혹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는 말은 세 번역으로 보면 확신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에 속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었을까? 10명의 정탐꾼이 정복이 불가능하다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가능하다. 적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보고를 하죠. 어디에서 이 확신이 온 것일까? 왜 다수의 정탐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절대로 가능하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불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눈은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갈렙이. 시작은 그의 출신 성분에 보면 두 번에 걸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가나안과 전쟁을 치를 때 포로로 잡아온 에돔 족속의 후예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출애굽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방인인데 믿음으로 출애굽을 같이 한 거야. 대부분 정통 히브리인들이 불신으로 반응할 때 이방인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 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중간 진행은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 입성과 생존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다 들었잖아.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마지막에 누구 두 사람만 살아남게 했다라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이 갈렙의 믿음은 더 단단해진 거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앞서 보낸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그죠? 성인 남자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기는 살아남았거든요. 나이도 많지 적지도 않아요. 대부분 다 60에서 혹은 80세 사이에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거든. 이 속에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확신이 약속이 단단해지는 거죠. 완성은 뭐냐? 다시 믿음으로 산지를 정복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거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고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확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 여러분 언제나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갈렙이 과거에도 그랬고 왜? 출애굽할 때 이방인이 섞여 나온 거야. 믿음의 결정이 아니면 못 나와요. 진행 중에도 그랬고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훈이 뭐냐? 야, 믿음은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구나. 화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으로 현재를 살려고 하면 안 돼. 과거에 축적된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야 되거든요. 과거 여러분 대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명에 헌신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현재 대마는 그죠?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의 이탈자로 변질되죠. 그러니까 과거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대마는 위대한 신앙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대마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명을 이탈하는 이탈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나머지는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넘어가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8절, 9절 제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용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사명은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온전한 헌신. 갈렙이 어떤 정신을 소유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구절이죠. 민수기 14장, 32장, 신명기 1장에서 총 6번이 반복되어지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이 6번이 반복이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세 번의 반복을 각각 다른 사람을 써요. 8절에는 갈렙, 9절에는 모세, 14절에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성경에 그를 기억을 해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이 뭘까? 네. 쉽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문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 채운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 약속과 명령하실 때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내가 뒤따라가는 거야. 제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명자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사명자가. 실수를 하거든요. 저도 수없이 많이 실수를 해본 사람이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실수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좀 앞설 때. 항상 언약궤가 앞서야 되는데 언약궤가 아니라 내가 언약궤를 앞서고 전진할 때가 맞죠.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공허하고 또 그 일이 잘 이상하게 안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참 나로 하여금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루 삶을 전진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신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명자는 여러분 온전히 쫓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온전히 쫓는다라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누가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after my own heart예요. 그죠? 내 마음 후에, 내 마음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마음 뒤에 있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갈렙에게 그대로 정의하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운 자. 그리고 다윗 내 마음의 뒤에 있는 사람. 항상 내 마음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좀 어려워도 순간순간 실천에 옮겨갈 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렇게 변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10절 말씀을 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 나출임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사명자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게 사명자 정신, 신뢰가 필요해요. 뭐 말씀에 대한 신뢰.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여호서 출발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니까.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짜 사명자 정신으로 무장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갈렙을 지배하고 움직인 또 하나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지. 갈렙은 이것을 믿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제시하는 근거 속에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9절에 보면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10절에 가보면 자신이 광야에서 38년 가나안 정복 7년 동안 생존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11절에서 자신의 나이가 85세인데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2절에서 산지를 달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갈렙의 삶의 모든 동기와 선택의 원리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언약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언약 속에서 언약을 믿고 언약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지.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거기다 밑줄 그십시오.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았어. 튼튼하고 견고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자, 약속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혼의 닻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닻은 뭡니까? 우리의 방향, 속도,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닻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닻이 있으면 내가 목적하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로 달려가게 만드는 게 뭐냐?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씨름해야 할 게 뭐냐? 특별히 내가 모든 사람은 다 사명자니까, 그죠? 내 인생의 데스티니, 운명적인 사명을 찾고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평생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우리가 헤벨, 허무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죠? 전 찾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찾기를 바라고. 근데 그러려면 씨름을 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아,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목표를 발견한 사람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제일 중요한 목사의 기름 부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 전해드렸죠? 그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내가 믿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사명자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아마 갈렙에게 있어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할 장면일 거예요. 갈렙이 요구한 거 산악지대잖아요. 이미 강력한 아낙 자손이 크고 견고한 성을 쌓고 살고 있었어요. 누구나 분배받기 꺼려하는 곳이, 그죠? 당연히. 근데 사실 갈렙은 이미 나이가 많고 옛날에 공로가 있잖아요. 공로에 대한 대우를 요구하고 좀 편하게 이제 모세에게 요단 동편을 요구했던 그 세 지파가 있었잖아요. 두 지파 반, 그죠? 그들처럼 내가 쉬운 것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남들이 오히려 어렵게 여기고 꺼려하는 것을 요구해요. 무슨 거창 고등학교 직업 시계 같아. 왜일까?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 질문해 보면 갈렙의 마음속엔 여러분 진짜 대단히 진취적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정신, 개척 정신이 있는, 프론티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 뭐냐? 저는 도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진취적인 거예요.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곳, 그 길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 굳이. 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리, 이 자리를 내가 확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미지의 세계이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새 길이라고 믿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인생의 모든 코스는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코스는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은 다 당연히 새로운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길을 개척해 가면서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길이 새 길인 거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전해진 곳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CNM이 올라왔을 특징이 뭡니까?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선교지를 개척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좋아해요. 새 길을 가자. 왜 다른 목회자와 똑같은 길을 가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시고 다른 환경 속에 다르게 살아오게 하셨는데 저는 저만의 길을 가야 하는 게 맞죠.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개척자예요. 개척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어. 새로 길을 만들어준 개척자인 거죠. 갈렙도 여러분 평지보다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가 다 알고 있지만 요구한 이유 가운데 아마 그런 게 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는 다른 사람이 다 거려하니까 누구도 사실 그 카드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지 않지. 그 지역 분배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걸 갈렙이 왜 간파는 못했을까? 내가 나서는 거야. 내가 가겠다. 그럼 백성들의 다른 사람의 마음이 좀 안정되잖아. 근데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마음의 중심은 뭐냐?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거죠. 프론티어 정신. 여러분 이 프론티어 정신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있던 정신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요셉 지파의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냐면 이거 참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야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가서 개척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보세요 내용 여러분.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라는 거지,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 분모가 뭐였느냐? 그들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겠다. 남들이 간 길 내가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없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해. 각자 너희들의 사명에 집중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퍼즐로 그림을 만들듯이 우리의 퍼즐 조각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 가실 거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 13절 읽고 정돈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이르되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이죠. 사명자는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건 뭐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이겠죠. 믿음으로 한 요청 여호수아는 허락을 해요. 갈렙을 그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는 갈렙이 정복한 산지 이름이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언급을 하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 속에 중요한 의미를 담아두죠. 그죠? 헤브론 땅이 어떤 의미냐? 영적인 의미를 잘 알잖아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갔어. 그 아비 이삭이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조상이 임했다. 우리의 조상이 살던 바로 그 자리. 또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연합과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맹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장소. 네.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연합과 동맹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중심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자리에 누가 내가 가고 싶기를 원하는 거야. 이런 비전을 우리가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정돈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좀 길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났네요. 그래도. 갈렙의 정신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렙의 정신은 사병자의 정신이구나.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프론티어 정신이 되게 중요하다. 왜? 여호수아도 같은 말을 하니까.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나. 새로운 길을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과 같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같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인생의 코스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기 원하시는 길, 그 길을 어떻게?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뒤에 항상 서 계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약속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먼 미래를 꿈꿔야겠죠. 그러나 먼 미래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이 축복